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질계로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죄악된 세상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이며 또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로서 죄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니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죄악된 세상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바로 그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죄악된 체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잡아먹게 되고 또 하위 포식자는 식물을 먹이로 삼는 그런 먹이사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죄악된 세상과 가증한 모든 피조물을 불로써 사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지옥 불못에 던짐으로써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22절과 23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되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또 바다는 죄의 온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밑이 없는 시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적행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다에서는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 리워야단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워야단은 마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곳은 죄악된 세상과 또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의 온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홀연히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불로서 죄악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태우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철저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경제적인 궁금함과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임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고정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또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말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